아, 제목은 당연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혹 진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실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그렇죠. 다행입니다. 지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제가 원했던 그 답이 그 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많은 길이 있지만 쉬운 길, 편한 길, 많은 길이 있어요. 틀린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좀 말씀의 제목과 내용은 당연한 길을 말합니다. 이번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여입니다. 그죠? 조금 상충되죠. 뭐냐? 왕이 아닌데 왕노릇하는 그 예화였지만 광대가 광해 노릇을 하잖아요. 마치 당연한 듯이 용포를 입고 용자에 앉아. 그죠? 원래는 뭐만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진짜 왕노릇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밑에 있던 그 도승지는 뭘 바랬어요? 우리 보는 영화를 보는 그 관객의 마음처럼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근데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왕이 된 남자가 아니라 왕이 될 뻔했던 남자로 했었어야지. 제목을 그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그 네이밍 효과라 그러죠. 이름표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게 생긴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내려면 그런 게 있대요. 계속 그 말을 하래요. 그게 네이밍 효과래요. 우리 권사님은 참 성실하셔요. 전혀 안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계속 말하래요. 그러면 그래 나는 성실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뭐 행동도 바뀌어요. 점점 성실해진대요. 진짜. 이뻐졌어 이러잖아요. 그럼 더 이뻐지려고 나중에는 이제 화장을 안 되니까 사진 붙이고 다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쵸? 이쁜 사람 사진 그러고 싶은 그런 사람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서론에 믿음의 길이에요. 발을 정해 길 도자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안에서 나요. 이 믿음이. 근데 이 우리 안에서 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나를 깨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나, 이걸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이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인데 사람의 말을 듣고 계속 걸어가면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뭐 사람의 말을 안 듣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정도를 가진 사람은요,
은혜가 붙든 사람은요, 어떤 길에서 뭐가 막 추가된다고 그 길 따라가지는 않아요. 또 더 나아 보이는 선택에서 갈등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우 저거 해야지 되는데 막 돈 번다는데, 그렇죠? 뭐 저를 예로 들면은 그 뭐 한참 3, 40대 청년들이 그거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있죠. 비트코인 때 100억 이상 부장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된 겁니까? 10억 이상이 아니라 100억 이상이래요. 갑자기 막 부자가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10만 명이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요, 이 평행이동이잖아요. 평행이동. 그만큼 빚을 많이 지거나 삶이 완전히 나락에 간 사람들, 자살한 청년들, 그런 사람 엄청 많대요. 결혼할 돈, 뭐 집 살 돈, 부모에게 빌린 돈, 그런 거 있죠. 오죽하면 제가 어떤 얘기가, 제 친구의 어머니 돈까지 다 빌려갖고 다 넣었대. 그거 누가? 어머니가. 젊은 사람도 하고 아들도 하고 다 했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없죠? 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정도예요. 그죠? 불신자처럼 막 열심과 노력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길을 알아요. 사람들은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미 충분히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역사에 남으려고 하고. 보세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뭐 친선을 하든 어떤 경기 대항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요, 역사 속에 흐르던 그 흐름대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 한민족 고유의 특성이 있죠.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조금 완강하거나 고집이 있으시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유교 사상, 그죠? 선한 일 많이 하고 고행 막 이런 거, 막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건 다음 생에 이런다니까요.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전생이 있었다는 거 믿고 후생이 있다라는 거 있죠. 그게 이 세계관과 사고가 다 어딘가에 물들어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에 대한 개념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운명 안에 살아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시한부 인생에 대한 심판. 이건 알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예요? 남과 지금 계속 비교되고 경쟁하며 자기도 모르게 살아요. 1년만 늦어도 많이 늦은 것처럼 느껴지고, 옛날 시대 때는 뭐 16세, 13세만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이랬다 그러는데 지금은 기본 뭐 30대까지는 공부하는 줄 알고, 그죠? 유학 가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직장 들어가 돈 벌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집은 꼭 사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막 그런 인생의 스케줄과 인생의 그 시간표가 뭐예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의 기본, 세상 사람들의 평균,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길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 만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질문을 누가 던져주느냐? 이거예요. 질문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희한하게 질문을 던질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의 대화에서요, 참 신기한 게요,
질문을 해도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서 꼭 여러분들 속내를 들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서 질문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어떠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 사람을 가르칠 때 뭘 질문할까요? 자기가 봤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 질문을 꼭 질문해봐요. 지금 뭐 마음이 어떻냐 이런 것들도요. 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심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오늘 말씀 들으며 내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의 내용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질문이라니까요. 그럼 이 질문을 받고 돌아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는 거죠. 다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다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람은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어떤 기본이냐?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문제를 당해요. 누구나 일을 해봤고 어느 정도 열매는 맺어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경과 이유와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스펙트럼이라는 말? 요즘 사람들은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 사람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들어서 자주 입으로 사용하던 말인데, 사람들한테 칭찬할 때 그런 말 써요. 이 사람은 참 이런 부분에 스펙트럼이 넓다. 그러면 경험이 넓고 견문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빛을 딱 넣었을 때 가운데 그 뭐죠?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프리즘. 프리즘을 통과하면 뭐가 생겨요? 빛이 나눠지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예, 무지개가 딱 생겨요. 그 이상도 생겨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인생은 뭐 이렇게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네, 이렇게. 뭐 A씨는 성격이 좋아, 인간관계 스펙트럼이 높다. 한식의 간장에서는 끝이 없다, 스펙트럼이. 뭐 정치인들의 공약 스펙트럼은 좁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보는 스펙트럼이 달라요. 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역사, 사람의 역사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역사, 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본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변하는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랬을 때 세상이 막 변하는 거 있죠.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성도는 다릅니다. 진리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삶이 문제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갖다 대는데요, 희한한 문제를 갖다 줘서요, 삶이 문제, 사람이 문제, 누구 탓, 원망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언제 시작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예수로 살 때.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여러분의 과거의 길이죠. 세상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어떤 길이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뭐냐?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이 운명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유념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말에 오히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살던 대로 삽니다. 자기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뭐 하느냐? 성질대로 해결해요. 그러더라고요. 이 서론원과 1번을 누가 잡아줬냐? 김영길 목사님이 잡아줬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포럼하고 싶은 게 있다고. 내가 이 말을 했더니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멘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은 어떤 한 분이 그렇대요.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사는 거, 그거를 이제 좀 격하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젊은 놈, 늙은 분, 다 상관없이 다 그렇게 산다고. 못 배운 분, 배운 놈,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지식을 배운 대로 내가 한번 경험해봤던 것,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살던 대로 이 삶의 방식이요,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죠.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면,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승질대로 하죠.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커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옛날에 그냥 손이 먼저 올라가셨죠. 제가 누구 포럼하는 거 들었는데 머리통부터 때리셨다는,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만 지금 저 밖에서 드럼 소리와 함께 기호 1번을 뽑아요라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진짜 멍합니다. 멍해.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시골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네, 시골이 아니라는 증거고, 참 이 대로변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와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느 제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본래 방향대로 쫓아가던, 살 길을 찾아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이죠? 아는 대로 살던 대로. 그죠? 베드로는 승질대로 도망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들을 멈춰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리게 했습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여 라는 말 아시죠? 예수님의 말을 듣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죠? 그러면서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정도예요.
성도 이 뜻이 뭡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늘 드리던 예배에 매일같이 지나가던 그 어느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생명 살릴 제자, 세계복음화할 그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붙잡는 그 어느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응답과 축복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말씀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했어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바로 전에 알고 있던 나를 만나요. 내 수준, 내 상식, 내 성격, 승질 이런 거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시는 사람은 당연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어떤 당연한 것을 본 사람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있죠. 저 사람 성격이, 저 사람 가정 가문이, 승질머리가, 지식 수준이, 말투가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은요 쓸데없는 스펙트럼만 넓어져 있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본적인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 있지 못하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뭘로 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을 때 다 끝내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것이 있어요. 완전한 답으로. 잘못 생각하면은요 생긴 대로 논다 그러죠. 그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꼴값한다 그래요. 얼굴이 꼴이잖아요. 꼴값. 되게 좋은 표현으로도 쓰이고 나쁜 표현으로도 쓰이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데 갔는데 그지같이 생겼는데 그지같이 행동만 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게 꼴값이래요. 이쁜데 이쁜 척만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그것도 꼴값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 두 문제 모르면요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분위기, 모습, 어떠한 행동 그거 하나 가지고 딱 우리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성격대로 판단해버려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당연한 것을 본 자, 문제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필연적인 것,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찾아지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먼저는 나에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서서 237개 나라라는 그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건 뭡니까? 선교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환할 수 있는 교회, 선교를 통해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발견되어 주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복음 하다가
갑자기 전도 선교합니까? 그리고 왜 세계복음화 합니까? 세계복음화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해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기본이라니까요. 그게 당연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을 봤어요. 근데 필연적인 것을 못 보면은 내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니까요. 또 좁은 바운더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든 둘이든 없든 그게 내 자녀인데 내 자녀의 내 인생 다 빼앗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셨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한나가 뭐 했죠? 이게 없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언약 일을 나시린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을 주시라고. 근데 사무엘 이후에도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구나가 발견되어져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답을, 건강의 이유를 하나님이 왜 주셔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주셔야 된다니까요. 참 그래요. 운동하는 선수들도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일을 아무리 잘하고 특별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안 되고 무너져 버려요. 큰 사고 터트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본 중요하고 기본 본다 그러잖아요.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잘 돼 있는 사람이 오히려 프로라고 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드럼이 있지만 제가 드럼을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1년 넘게 뭐 거의 매일 뭐 같이 치긴 했는데 제 뜻대로 중간에 제가 어려운 건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이게 손에 너무 익어가지고요 있잖아요. 제게 있는 재능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습관이 드는 거죠. 운전도 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데 처음 누구한테 배웠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이 부자 청년이 주는 교훈이 뭐냐? 부자 청년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들 다 자기가 지켰대요. 율법을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네게 있는 것을 다 재물을 나눠줘서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 기본을 못 하겠대요. 왜냐? 부자 청년의 기본의 베이스는 뭐예요? 돈과 명예와 편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요.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돈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수단으로 본 거죠. 수단. 왜냐하면 부자 청년의 눈에는 이익이 잘 보이니까. 그런 길을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날에 성공했다는 거 보니까 명망도 있고. 하나님은 그 기본을 바꾸시길 원했던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온 그 시작이 기본이에요. 사실은.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냐? 구원에서부터 시작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인데 결국은 그게 결과적인 응답 아닙니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 기본을 여기서 찾아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는 대로가 아닌 당연한 걸 살던 대로가 아닌 필연적인 것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길이 보이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빛의 선전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237의 정탐꾼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요, 이제는 앞으로 말해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떤 길을 걸었느냐? 확신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에 기대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자신이에요. 이미 이룬 것이 없대요. 아직 이룬 것이 없대요. 그리고 얻은 것도 없대요.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그런데 내가 진짜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봤대요.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급한 마음으로 달려간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얻은 것 없어도 돼요. 이룬 것 없어도 돼요. 무엇이 나를 살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지금 내가 치유가 안 됐어도 되고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많은 일들의 관계에 꼬여있는 내 삶일지라도요, 뭘 바라보시면 되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이 필연적인 것이 발견되어지면 나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남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목표도 있고 하나님의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또 똑같이 달려갈 길이라고 막 얘기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 강단 말씀,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계속 나왔던 그 은혜라는 개념을 좀 알고 나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강단에서도 나왔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죄가 아니에요. 은혜가 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완전한, 풍성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디에 나를 이루고 있는 근본이 무엇이고 기초는 무엇이고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각인이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정리되어집니다. 점점.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면서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살면서 정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 기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답인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누리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 체험하시면 돼요. 이 복음 체험이라는 게 진짜 큰 응답입니다. 그냥 귀로 들어서 알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건 말고요. 입으로 내가 몇 번 경험해봤던 그런 복음 체험 말고요. 렘넌트에게 있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내가 이걸 체험 한번 해보고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거 있죠. 그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은혜 받은 거랑 그죠? 좀 덜 해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우리 후대들이 딱 10대 때 태영아 때 이 말씀 딱 들어본 거 있죠. 이 들어와 있는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최대한 어릴 때, 청년의 때, 젊은 날에 이걸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 체험을 증인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인은 반드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아닌 사람은요, 자꾸 뭐 하느냐면 남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증인은 자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도 뭐 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가르쳐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보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증인은 먼저는 이 기본은 답을 갖고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직면해야 돼요. 자꾸 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용기로 뭔가 원래 하던 그 뭐예요? 이 가다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직면해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 주권 앞에 딱 맡겨놓고 직면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계속 나에게 찾아와 있는 그 있잖아요. 원래대로 알던 대로 지식대로 성질대로의 이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도록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결론 이걸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싸움 있죠.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시선 싸움이라고요. 시선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딴 데로 자꾸 돌아가 있으면요, 믿는 것을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죠? 자꾸 문제만 보는 사람, 똑똑한 사람일지 몰라도 뭐예요? 굉장히 갈급한 사람 됩니다.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초월하는 기도, 사람을 초월하는 기도.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또 욕할지 몰라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어떤 길을 가느냐? 당연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핍박도 받는 그 길이지만 당연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리해 보세요. 어떤 응답들이 돌아오느냐? 회복하는 응답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그 말은 뭐예요? 죄예요, 죄.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죄는 이제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놓칠 수 있는 죄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한 237을 향한 이 방향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메타노이아, 그게 어떤 뜻이냐? 회개라는 뜻이에요. 즉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다. 내가 말씀을 듣고 조금만 확인해 보는데요, 당연한 길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길. 권사로서의 이런 책무, 집사로서의 어떠한 조금 필요한 일들, 기본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묶여 이끌려가는 나의 삶이요, 축복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만남과 이런 회복하는 일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오직 유일성의 응답들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인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만물과 만인과 만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말씀 확인할 때 내가 누군지를 찾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란 말이 얼마나 무섭고도 대단한 말입니까? 그죠? 죄를 이겨버린 은혜 있죠. 죄가 가득한 곳에 죄가 더욱 가득한데 뭐가 더 했다고요? 은혜가 더 많았대요. 정말 하나입니다. 하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이걸 가지고 조금만 우리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메신저로서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준교회 지금 이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단순히 그냥 은혜를 목적지 삼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은혜가 목적지가 된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은혜가 시작점이지. 그죠? 혹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 내가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 말씀의 결론은요.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구원하신 이유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의학 드라마를 좋아해서 의학 드라마를 막 가끔씩 보다가 어떤 단어는 막 석션 막 이래가지고 막 하던 그런 단어도 생각내고, 무슨 데오토로나피 무슨 이래가지고 무슨 어디가 막혔습니다 이러면 저거 외과 얘기인데 막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 게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 방언하듯이 그걸 계속 막 입으로 쉬브렁쉬브렁 거리는 건 아니지만 들린다고 안다고 그게 제 꿈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신경외과 수술을 한번 하는 게 내 일평생의 꿈이다. 아니면 막 우주여행을 가는 게 제 꿈이다. 정말 꿈이니까 뭘 할 수 없다지만 제가 뭘 놓치면 그런 일이 나오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목회자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솔직히 세계복음화를 더 갈망해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뭔지는 알지만 그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중하는데 잘못 틀리게 집중해버리면요, 여러분들 꿈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부자청년처럼. 그죠? 기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상한 꿈 가지신 분들, 빨리 뭐 하셔야 되느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성도의 집중. 그죠? 기본적인 호흡 하나 가지고도 기도하라 그러는 단체예요. 예? 기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 쉬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좀 길게 빼고 뭐 들이쉬고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더 쓰임 받고. 저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나 어디 가서 하는 명상 이런 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문제 집중, 사람 집중이 아닌 원래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것 있죠. 이걸 벗어나는 것, 초월하는 것 있죠.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생긴 대로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던 대로의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그 생명적 축복으로 당연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